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예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7편 23절로 마지막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봤던 22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 백성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끝자락에 웅크리고 있는 내 속의 탐욕과 정욕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의인의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람은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우신다,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인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후손이 굶는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시편에 있는 다른 시편의 말씀만 봐도 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기근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만 그냥 딱 떼서 봐라,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의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딱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 역시도 복을 받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이걸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도 그렇잖아요. 의인이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26절 말씀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안을 크게 축복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와 가족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죠. 선순환.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또 의인은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그의 자손들까지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27절 이하에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1절에서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먼저 의인은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를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의인은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인에게 지혜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그의 혀에는 지혜와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흔들려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말만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내면이, 그 속이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칠고 딱딱한가? 그렇다면 말과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에 따르면 악인은 의인을 죽일 생각으로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악인의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악한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애써 그것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그럽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망할 것인데 그때 네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큰 세력을 이루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악한 세력이 마치 나뭇잎이 무성한 같이 왕성하다고. 그러나 그 왕성한 세력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럽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많이 모여서 큰 세력을 형성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풀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해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럽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사단이 그를 핍박하고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그 전쟁의 그 연속선상에서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르게 되는 마치 국지전과도 같은 작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인들에게는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게 하는 동시에 의인들에게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의 문제에 우리가 걸려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지, 너희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악인과 그 악의 문제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또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